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들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악어는 실제로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어의 눈물을 거짓 눈물 혹은 위선자의 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눈물샘 신경과 입에 있는 신경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어와 같이 반사적으로 흘리는 눈물을 반사적 눈물이라고 합니다. 양파를 깔 때, 최리탄 가스를 마셨을 때, 또 티끌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자극을 받았을 때 흘리는 눈물이 반사적 눈물이라는 거죠. 또 정서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때 흘리는 눈물을 정서적 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서적 눈물은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분노에 차서 흘리는 눈물은 아주 짠맛이 강하다고 하죠. 화가 극도에 달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수분은 적고 염화 나트륨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산성 성분이 많아서 신맛이 난다고 하고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약간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도 이 눈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위기를 맞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고 2년 안에 잡혀간 포로들과 빼앗긴 은금 기명들을 다 되찾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냐의 이 예언에 열광을 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선포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소망이나 이념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오고 빼앗겼던 보물을 되찾기는커녕 바벨론 군대는 그나마 남아있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성과 성전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만 되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극으로 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너희를 눈물 흘리게 했던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은 멸망하고 너희는 다시 회복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들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눈물은 좌절의 눈물이 아닙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쓰신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의 그 감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이미 빛을 잃은 거대한 태양이 서쪽 바다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넓은 들에서 소의 연장을 메운 채 이제 막 밭을 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밭은 매우 넓었습니다. 나는 넓은 밭을 빨리 다 갈고 씨를 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평양에 다녀오라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침을 먹은 뒤 20리길을 걸어 평양까지 걸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그리 더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누이 동생 집에 들렸다가 전차를 타고 평양 중심지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거리에서는 일본 국가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천황의 중대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차에서 내려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이 항복하고 전쟁은 끝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숭실학교로 이어진 국도를 따라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누가 먼저였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입에선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그때의 그 감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8.15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믿어지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일본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때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이 눈물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진 고생을 생각하면서 터져나온 울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각박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이유는 가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논리에 부합하고 상황에 따라 예측 가능한 일만 일어난다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아마 살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에는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을 맞이했듯이 종종 믿겨지지 않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방황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아이가 특별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가게를 접고 이제 폐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사업이 번창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상상 못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하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고향으로 귀환할 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조서를 접한 포로들은 감격했습니다. 서로를 얼싸안으며 울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3절은 이때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기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포로로 살던 땅을 떠나던 그날,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청춘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세월에 울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적 같은 일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행렬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행렬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유다 백성들의 눈에서 흘러내린 이 기쁨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상실 때문에 울었다면 이제는 되찾게 하신 것을 감격하여 감사하면서 울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절망 때문에 울었다면 이제는 소망으로 울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무거운 멍에 때문에 우리가 울었다면 이제는 그 멍에를 벗게 된 것에 감격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그날이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로 인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에 걸쳐서 43년 동안 제위했습니다. 그는 주변 나라를 모두 점령했죠. 그는 엄청난 건축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꼽히는 공중정원입니다. 또 바벨론의 이중 성벽은 난공불락의 석이었습니다. 내벽의 폭은 7m였고 외벽의 폭은 4m나 되었습니다. 성벽 위에는 18m에서 20m 간격으로 탑이 서 있어서 적의 침입을 방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진다 하라. 영원한 것처럼 보이던 바벨론의 멸망에 세상이 놀랐지만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북쪽에서 나오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즉 바사를 의미하는 거죠.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강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다윗 앞에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세 앞에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위협하고 우리를 울게 만드는 적들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비방하는 이 세상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을 기대하면서 비록 힘든 현실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왜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라는 부분을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그의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째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접고 그 지역을 다 떠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농부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는 땅을 사수합니다. 이듬해 봄이 왔을 때 다시 힘써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 씨를 뿌리면서 그는 눈물도 함께 뿌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뿌려지는 씨앗은 아끼고 아낀 종자였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그 종자로 음식을 해먹고 싶었지만 농사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아이가 보채도 이걸 뿌려야 내년에 살 수 있다며 그 아이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픈 배를 움켜쥐고 이제 다시 파종을 하러 나가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씨를 뿌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뿌린 씨앗과 그 씨앗 위에 떨어진 뜨거운 눈물 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따뜻한 햇볕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농부는 눈물로 씨를 뿌렸기에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암울하고 힘들어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삶의 멍에와 무거운 짐을 벗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에 와서 힘들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며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하는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었던 선교사의 기도대로 지금 한국 땅엔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언더우드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쯤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바람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건강이 자꾸만 악화되고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언제 벗어나게 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대출과 빚 독촉, 이 물질의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이자는 자꾸만 쌓여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뿐인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4절 끝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여기서 구한다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제가 이 5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게 이 말이구나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 찾아오며 영원한 계약을 다시는 저버리지 말자고 서로 다짐하리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길을 물어가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을 떼어가며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오면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영원한 계약을 다시는 저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자.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을 저버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돌아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며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에 보면 이런 가사 내용이 나오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을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절망의 눈물, 상실의 눈물, 고통의 멍해로 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듯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 놓으실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